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연애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들이 연애 심리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연애담을 듣고서 그걸 실전에 써먹어 보려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쟤는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래 하고 놀리듯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 연애를 하는 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라야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설레고 다 감동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별로 웃기지 않은 유머를 해도 웃음이 터지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호감조차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책에서 본 거, 주변 연애 고수들한테 들은 거 이것저것 다 주워 담아서 적절하지도 않은 순간에 적절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고서 막 멋있는 줄 알거나 되도 않는 얘기를 유머랍시고 해놓고서 혼자 막 웃고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잔뜩 생기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들 야, 연애는 실전이야, 연애는 경험이야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요. 제목이 모태솔로가 연애를 책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연애가 실전이고 경험이라는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진정한 모태솔로들은 그 실전을, 그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연애의 감각이 선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연애 관련 책이나 주변의 조언을 통한 간접 연애 경험조차 없다면 언젠가 연애를 할 만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책을 통해서 이론이라도 조금 익혀놓으면 비록 그 기회를 통해 한 번에 그 모태솔로를 탈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패라고 하는 한 번의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고 그렇게 이론과 경험이 조금씩 조화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거 괜찮을 것 같으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 물가로 오는 그물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비유는 나쁜 고기가 버려질 때 함께 버려지지 않도록 좋은 고기가 되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알에서 태어나는 특성상 거듭나지 않는 출생 방식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물고기는 애당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그 그물이 그 물고기를 잡아서 물가로 끌고 나왔지요. 그 물가가 어디였습니까? 저주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있는 곳, 바로 언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데요? 창세전부터 택해놓은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창세전 언약이었고 그게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 아래서 났던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것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를 모두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1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7개의 천국 비유를 모두 깨달았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물음에 대해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무리들은 그 비유를 비유인 상태로만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의 해석을 들었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7개 비유 중에 2개를 주님께서 직접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라는 대답에 주저함이 없었겠지요.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큰 인기가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일단 너무 짧은 데다가요. 그 내용 안에 딱히 전달할 만한 교훈, 쉽게 말해 말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았다면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새 것과 옛 것, 신약, 구약 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자. 이 정도 선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를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맞습니까? 아니지요. 7개의 천국 비유는 일관되게 율법을 덮어
온전하게 이루는 은혜를 말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속 메시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던 그 순간까지 계속됐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전히 진짜 천국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까지 다 해주셨는데 왜 못 깨달았나요? 그 새 언약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전달되려면 그 새 언약이 아예 마음판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방식이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언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까? 십자가가 서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아니요, 아직 더 배웠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게 될 수준이었다면 십자가는 굳이 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냥 계속해서 막 가르치시다 보면 인간들의 지혜도 지식도 점점 발전을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만한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다 보니까 독생자가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추가로 꺼내주신 비유가 앞선 7개의 천국 비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다예요. 이 비유는 그렇게 설교자들에게 인기가 없지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앞서 확인한 7개의 천국 비유를 모조리 압축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완벽하게 천국을 매짐해주는 비유입니다. 가급적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서 나왔던 천국 비유들은 모두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주어가 다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주어입니다. 앞서 천국은 모두 다 하나님이신 주님이셨으니까 천국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님의 제자인 서기관은 집주인인데 어떤 집주인인가 하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곳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테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곳간이라고 하니까 무슨 곡식 창고 같은 어감이 들지만 사실 이건 보물 창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곳, 이게 테사우로스예요. 그럼 집주인이 자기 집 보물 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온다 라고 한다면 그 새것과 옛것, 그게 뭐라는 말이겠어요? 보물 창고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보물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앞서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어디였던가 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야, 너희 보물 있지? 그거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한번 쌓아봐. 이런 말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 구절은 제일 앞부분에 너희에게로 번역을 해야 맞았는데 그걸 너희를 위하여 라고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완전히 다른 뜻으로 변해버린 명백한 오역이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을까 싶어서 제가 이 구절을 직역한 상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는 곳인 이 땅, 이 땅에 속한 그 보물을 너희에게 쌓지 말아라. 20절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훔쳐가지도 못하는 하늘, 그 하늘에 속한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라.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역이 된 상태로는
쌓아야 할 것이 이 땅의 보물이고 그 보물을 쌓아야 할 지점, 그 장소가 하늘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정작 쌓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 보물이었고 그것을 쌓아야 할 지점, 그 장소는 너희 안, 바로 우리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곳간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럼 그 마음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거 뭐겠어요? 신약, 구약 이런 성경 공부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쌓는 보배는 저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럼 왜 집주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질그릇이 바로 나, 우리 자신이니까요.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온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실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3년이 좀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 참뜻을 강화해 주기도 하셨고 그 일들을 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과 같이 천국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방식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이렇게 주님께 무엇인가를 배우는 방법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뭔데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배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확실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각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그 사랑을 각오로 결단으로 다 내보이고 싶어 했었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 안 해주셨습니다. 왜? 그건 말로나 글로나 어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순절이 지나고 그 이후의 베드로,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을 마음에 담은 베드로, 주님이라고 하는 진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베드로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서 서로가 서로의 방언을 다 이해하게 되자 그 말 이해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야 쟤네들 세술에 취했나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끌고 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장면입니다. 단순하게 신약 구약을 다 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것 글로 쓰여져 내려왔던 그 보물, 그런데 그 글로는 전달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글이 지목하고 있었던 실체의 그리스도를 진리와 함께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막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글로는 안 되고 말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전달이 된 거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누군데요? 성령을 받게 될 사람, 성도 아닙니까? 그들이 믿게 된 것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의 설득력이 아주 탁월하고 말주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그 보물창고의 집주인을 통해 그 보물을 전달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침투를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 그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은 여전히 글씨고 여전히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던 거예요. 어차피 육신을 입은 인간들 사이에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말 아니면 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귀에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글로만 배운다고 그 실체를 압니까? 글로 배운 연애가 실제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그게 통하나요? 야, 이 표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말하면 껌뻑 죽겠지? 한눈에 나한테 반하겠지? 택도 없잖아요. 그거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 글로 배운 연애가 통하려면 마음속에 이미 연애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글로 쓰여진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짐으로만 의무로만 여겨졌던 그 옛 것들이 새 것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하나 풀어져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독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게 성령이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곳간의 보물을 가진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곳간에서 그 보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시 본문 52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내온다고 합니다. 곳간에 들어있던 그 보물이 곳간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에 들어있던 보배가 질그릇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8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뭐란 말입니까?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러뜨림 당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질그릇이 깨져야 되니까.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이게 십자가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보배가 비로소 드러나서 또 다른 성령을 가진 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이 되면 성령을 품고 있던 그 자가 그 옛 것을 새 것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글로만 말로만 배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랜 기간 겪어왔습니다. 그때 배웠던 거, 이건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그거 우리 죽도록 해봤었죠. 됩니까? 안 됐었잖아요. 판판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실패였던가요? 아니요. 그 실패가 성공입니다. 왜? 그 초등학문, 그 글로 배웠던 율법은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는 용도로 주어졌던 것이니까. 그리고 그거 깨달은 자, 누군데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런데도 실패한 자, 바로 그 실패자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 진리가 된 자,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 보물을 가진 자, 그래서 보물을 드러낼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보물이 드러나게 되느라고 나라고 하는 질그릇은 점점 깨지고 후패해져 가겠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의 제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선다는 것을, 더 한 발짝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